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 즉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부도덕한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이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죽어가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을 이제 생명으로 주님이 소생시키는 걸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 종교 안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걸 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세상, 그 세속적인 사탄이 부패시킨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이 신성한 생명이 각종 상황의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5장에서 종교 안에 있는 베데스다 그 못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형광펜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은 바다 근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근처. 그래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 즉 사탄이 부패시키고 사탄에 의해서 타락된 세상을 상징해요. 이 바다가.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거친 세상, 아주 험난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면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고요, 또 한면으로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2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이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든이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죠. 그러한 기적들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산 형광펜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각주를 한번 보면 3의 1번 각주를 미나자매 읽어주세요. 산은 육지와 바다보다 높은 초월의 위치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으로 가야 한다. 아멘. 바다보다 높은, 또 육지보다 높은 아주 초월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먹기 위해 산으로 가야 돼요. 아멘. 자, 산은 어딜까요? 영. 우리의 영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함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4절, 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월절 형광펜입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예, 구약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6월절,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출애굽 6월절입니다. 이 6월이란 말이 1월달, 2월달 그 6월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가다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고요. 뭐가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장자가 이날 다 죽었는데, 뭐 동물의 장자든 사람의 장자든 이날 다 죽었습니다.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죽는단 말은 옛 창조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뜻입니다. 옛 창조가 이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누가 사느냐면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가 우리에게 발라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문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그 양고기를 집 안에서 먹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근데 고기를 먹었는데 불에 구워서 먹었죠. 자,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6월절에는 피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양고기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피는 구속을 의미하고 이 양고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다시 돌아와서 6장 4절에는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 이 둘 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자, 5절 하기 전에 4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6월절. 사람들은 유월절을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먹는다. 이것은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곧 하나님의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다. 아멘. 네, 6월절 구속하는 어린 양. 여기서 피와 살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피와 살을 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떡을 지금 말했죠. 떡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큰 무리가 표적들을,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 이제 주님은 떡, 즉 생명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 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을 주님은 계시하고 싶은 겁니다.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요즘 이제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에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8절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9절에서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여기 한 아이 형광펜입니다. 이 한 아이, 어떤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아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아주 작은 분으로 오셨다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형광펜인데 이것도 주님께서 아주 주님의 작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9절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떡덩이는 식물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산출하는 방면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동물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한다. 네, 여기까지. 여기에 떡과 물고기가 나오죠. 자, 이 떡도 그리스도고 물고기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은 어떤 방면이냐면 이제 떡은 식물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식물의 생명인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낳는 방면입니다. 낳는 방면. 그리고 물고기는 동물의 생명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이에요.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거죠. 동물이니까. 동물은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는 방면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 면으로 우리를 낳는 생명이시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피 흘려서 구속하는 어린 양이세요. 아멘. 두 방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 각주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미나가 읽어볼래? 유대 땅에서부터 보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보리는 가장 빨리 결실하는 첫 번째 수확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보리떡은 우리의 음식이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네, 그 보리가 가장 빨리 수확하는 그 곡물이라고 합니다. 수확물. 그래서 이것은 첫 열매이신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보리떡과 물고기는 작은 것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작으시다는 것을 나타내며 작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으시다. 기적을 구하던 사람들은 그분을 약속된 신원자로 여겨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분은 종교 안에서 거인이 되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떡덩이와 작은 물고기가 되시기를 더 좋아하셨다.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면 우리는 거인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작은 아이가 돼야 될까요? 작은 아이. 아닙니다. 네, 작은 아이가 돼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누굴까요? 부스러기가?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버렸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상 위에서 떨어졌어요. 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상에서 떨어져서 부스러기가 되었습니다. 상 밑에 부스러기. 그래서 상 밑에 있는 부스러기를 이제 누가 먹느냐 하면 이방인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신 그리스도를 먹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부스러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부스러기는 굉장히 작죠. 어떤 떡덩이보다 더 작은 겁니다. 부스러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주 작아지심으로 우리의 음식이 되신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4절을 보면은요,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도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요. 예, 만나도 작고 둥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입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그래서 주님은 작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영접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아주 작아지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작아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거죠. 아멘. 많은 종교적인 사람, 선생적인 사람은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아주 거인이 되길 원하죠. 그래서 거인으로 사람들에게 옵니다. 이렇게. 예, 나는 뭐 목사야. 나는 뭐 하여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오기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고 아주 작은 어린 아이로서 아주 낮아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음식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다가오기 아주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서 소리가 나죠? 네, 자, 여기서 보리떡 5개라는 이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책임, 네,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죠. 2라는 숫자는요? 증언, 네, 증언의 숫자죠. 한 사람의 증언은 불확실한데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의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숫자 5는 책임을 나타내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공급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숫자 2는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것을 증언한다. 아멘. 아멘. 무엇을 책임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공급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보리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부활. 어, 그리스도의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이에요. 아멘.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몇 장 몇 절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 이런 구절들은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가 부활했죠. 몇 장에서 부활했을까요? 11장. 네, 11장입니다. 11장 25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아멘. 아멘. 26절까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자, 우리 따옴표 친 부분 25절 따옴표 25, 26절 따옴표 친 부분 다 읽어볼까요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린 죽어도 살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구절 있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죽기 전에도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그 십계명도 돌판이 몇 개였죠? 2개. 2개요. 2개였죠. 그리고 각각 몇 개씩 계명이 있었죠? 5개씩. 5개. 예, 5개씩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계명도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계명도 5개, 5개. 책임의 숫자. 그리고 2 돌판. 그래서 10개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완전의 숫자.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다음 10절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시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 앉은 사람은 남자만 몇 명요? 5,000명. 5,000명가량이었다. 지금 떡 몇 개로 몇 명을 먹인 거예요? 5개. 2개. 예,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배는 1,000배. 5에 1,000배를 먹인 겁니다. 그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사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엄청 많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형광펜입니다.
그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 40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어 모든 사람을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자리 잡아 앉게 하셨다.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으니.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죠. 100명씩 50명씩, 그러니까 5,000명 이상, 한 뭐 10,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 39절에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방금 읽었던 1번 각주와 1번 각주. 백자매님. 헬라 어구는 연회에서 여러 무리로 나누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 무리로 나누어 앉는 것은 여러 식탁에 앉는 것과 같다. 이 그림은 주님께서 큰 무리를 떡과 포도주로 먹이는 것이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함축한다. 예, 여기서 이제 연회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것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0의 1번 각주 또 읽어주세요. 직역하면 직업 정원의 작은 터마다. 여기서 정원에 있는 작은 터들을 배열하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킨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네모 반듯하게 앉았는데 이것은 마치 정원의 작은 터에 배열되어 꽃 피어 있는 식물처럼 보였다. 이 그림은 주님께서 먹이시는 사람들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과 같다는 것을 함축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사람들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밭과 같다라는 것을 함축한다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요. 그 사람들을 앉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꽃밭처럼 이렇게 앉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하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질서의 하나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이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원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씩 신원하는데 아주 질서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이 말은 신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영이 복종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원을 할 때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종한다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요. 6장 11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감사드리신 후에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감사드리신 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말이 있는데 왜 우러러 봤을까요? 하늘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급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 축복의 근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12절.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을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었나요? 아니면은 아주 배고프게 먹었나요? 배불리 먹었어. 예, 배불리 먹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먹이실 때 배불리 먹이세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아주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천연적이고 좀 종교적인 사람은 항상 부족하게 주죠. 항상 모자라게 줘요. 그리고는 아주 막 생색을 내죠.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베풀었다는 걸. 창세기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미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내가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네, 여기 보니까 17에서 20절. 그때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동에 있는 물을 좀 마시게 달라고. 낙타 이야기는 안 했어요. 18절. 그러자 리브가가 어르신 드십시오 라고 말하며 얼른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종에게 마시게 하였다. 리브가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말하였다. 낙타들도 실컷 마시도록 내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리브가는 얼른 물동이에 물을 물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리브가는 이렇게 모든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아멘. 네, 지금 리브가한테 물을 준 것보다 낙타한테 준 물이 더 많겠죠. 낙타가 몇 마리였을까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0마리예요. 열날이 10마리한테 물을 다 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역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100을 요구하면 150을 줘야 된다. 또는 200을 줘야 된다. 그러나 천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것보다 조금 덜 준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게 준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풍성하고 후해야 되고 나에게는 오히려 검소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죠. 그렇지만 천연적인 사람은 거꾸로 하죠. 다른 이들에게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아주 풍성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리브가처럼 그 사람에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요구하지 않았던 낙타에게도 이렇게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이렇게 풍성히 주는 겁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13
자, 12절 읽었는데 남은 조각을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다 모으는 거죠. 남은 것들을. 그리고 13절. 그래서 제자들이 모았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몇 바구니 찼다고요? 12바구니. 12바구니. 네, 12바구니.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영원한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숫자입니다. 영원한 온전함. 그래서 새 예루살렘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개죠. 동서남북으로 4개씩, 3개씩 문이. 그래서 문도 12개고, 그리고 그 기초속도 12개입니다. 기초속도. 그리고 뭐 144규빗이고, 성의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그래서 144는 12 곱하기 12죠. 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의 그 성이고, 그래서 그 세루살렘의 대표적인 숫자가 12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무슨 숫자죠? 3일 하나님. 하나님. 네, 3일 하나님이죠. 그리고 4는요? 사람. 피조물. 예, 피조물인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숫자가 바로 10이라는 숫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연합되면 될수록 더 풍성하겠죠. 아멘. 예, 더 그 생명의 더 생명이 더 풍성하고 그 풍성이 넘쳐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까 이제 보리떡 지금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남자분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작으심과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이죠. 아멘. 그리스도는 작으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를 먹이심에 있어서 그분은 또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누려도 끝이 없는 거죠. 우린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누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생명으로 누릴 겁니다. 아멘. 아멘. 끝없는 풍성, 아멘. 무한한 공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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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3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3절에 1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이 넘쳐 흐르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을 나타내는 떡 5개는 그 수의 1000배인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제공되었다. 아멘.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5,000명, 남자는 5,000명 그 이상을 충분하게 남을 정도로 공급했다는 겁니다. 아멘. 14절.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신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왕이 됐겠죠. 네. 이때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종교 안에서 높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종교 안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은 아니죠. 신성한 생명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죠. 그 내가 뭘 좀 잘하거나 뭘 이렇게 좀 두드러지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예가 어딨냐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뭐가 나올까요? 선상순. 네, 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대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소.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세 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죠. 생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안에서 어떤 지위에 대한 야심, 높아지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야심, 야망입니다. 네, 이제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성전 꼭대기입니다. 자, 이것은 종교 안에서 높아지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는 유혹입니다. 그럴 때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은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면 걸어 내려왔습니까?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네, 걸어 내려오셨겠죠. 뛰어내리면 주님이 돌에 부딪혀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걸어 내려오신 겁니다. 아멘. 왜? 예,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아멘. 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멘.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 말고. 아멘.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이 모세 자리는 바로 그 지위입니다. 지위, 그 모세의 그 지위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16절.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겁니다. 18절.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었다. 제자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 위를 걸으셨어. 네, 바다 위를 걸었네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구절에서는 무엇을 계시하느냐 하면 이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겁니다. 이 바다는 인생의 바다입니다. 인생의 바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하나의 바다인데 이 바다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죠. 가는데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파도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험난하고 거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뭐 교회 생활의 문제,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지금 이 바다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투성이인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평안하지 않아요. 아멘. 대통령은 평안할까요? 아니요. 대통령 하고 나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 한국 보니까. 예, 대통령, 의사, 국회의원 평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왜? 계속 파도, 큰 바람과 파도가 계속 이는 이런 바다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바다 위로 누가 오고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 세상을 정복하고 발 아래 밟고. 아멘. 아멘. 네, 저 19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인생의 험난한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시며 험난한 모든 문제는 그분의 발밑에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인생의 험난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시며 험난한 모든 문제는 그분의 발밑에 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예수님은 그 파도에서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으세요. 아멘. 파도가 치면 칠수록 주님은 물 위를 더 높이 걸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을 다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주님. 예수님께. 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분의 발 밑에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다 같이 다운표 치고 읽을까요?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한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교회생활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반드시 주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우리의 가정생활 안으로, 우리의 모든 방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아멘. 다 같이 읽어 21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아멘.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기꺼이 아멘.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아멘. 아멘. 드렸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집 안으로, 우리의 결혼생활 안으로, 우리 교회생활 안으로 기꺼이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모셔드리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아멘. 주여 나의 결혼생활 안으로 들어오소서. 아멘. 나의 가정생활 안으로. 아멘. 주여 나의 직장생활 안으로. 주여 나의 교회생활 안으로. 주여 들어오소서. 아멘. 들어서서. 아멘. 아멘. 들어서서.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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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작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었던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다른 작은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그곳 가까이에 이르렀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형광펜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27절의 첫 번째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첫 문장만 읽었어야 되는데, 자, 썩어 없어지는 양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은 물질적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적인 양식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하나의 예로 든다면 이집트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집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일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 세상의 오락,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썩어 없어지는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양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입니다. 아멘. 아멘. 이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이 바로 만나가 바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28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가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원칙이다. 아멘. 네,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신성한 관념, 하나님의 관념은 안식일,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자, 2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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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이 뭐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네, 만나를 먹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를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일이 없었어요. 와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죠?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일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느냐?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와우. 아멘. 아멘. 자, 30절.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행하시어 우리가 보고 랍비님을 믿도록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떡을 그들에게 주시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 만나.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40년. 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다스림 아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음식, 세상 음식을 먹고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아멘. 그래서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누가 아닙니다? 모세.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아니란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와우. 맞습니다. 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참떡. 이게 true bread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모든 떡은 다 가짜예요. 맞습니다. 예수님만 참떡이십니다. 아멘. 아멘.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네. 하나님의 떡,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떡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다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죠.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떡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떡은이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나무의 그 열매로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떡이십니다. 떡이시고 이 하나님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멘. 예수님 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공자나 맹자는 다만 가르침을 줄 뿐입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줍니다. 아멘. 아무리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달달 외워도요, 그것은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이십니다. 아멘. 아멘. 34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읽을까요? 다 같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가 더 놀라워요? 아니면 이 생명의 떡이 더 놀라워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훨씬 놀랍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제 성육신대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이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35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생명의 생명의 떡은 떡은 형태로 된 생명 공급이다. 이것도 역시 먹기에 좋은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와 같다. 아멘. 생명의 떡은 음식의 형태로 된 생명 공급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음식의 형태.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먹기에 좋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자, 36절. 그러나 나는 이미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수근거리며, 자, 41절에 따옴표 친 부분 다 같이 읽을까요?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떡입니다. 아멘. 42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말하지? 이 말이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방식은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길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예,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성도들 안에서부터 또 나타나십니다. 두 방면이죠. 한 면으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한 방면으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겠죠. 자, 그 다음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서로 수근거리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신원서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누가 얻었다고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하거나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48절.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으나. 죽었으나 네, 죽었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만나는 다만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했단 말이죠. 실제는 누구란 말이죠? 예수. 네,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내린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50절 다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자, 51절 다 같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영원히 것입니다. 살다. 네, 왜냐하면 이 떡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와우. 와우!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지체들, 우리 영원히 볼 거예요. 영원히. 예, 1000년 동안 보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동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정말 놀랍죠? 네. 아멘. 51절,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1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51절에 1번.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네, 생명의 떡과 살아있는 떡. 다르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이 생명이란 말이고 살아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죠?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게 되죠. 살아있게 돼요. 우리가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를 접속하고 해서 누리면 우리는 살아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집회 가만히 이렇게 무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막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막 앉아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아멘.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서로 논쟁하니,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5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더 심한 말을 하죠.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4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 그러고 내 피를 막 마시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아멘. 아멘. 자, 56의 1번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여기 안에라는 말이 있죠. 인. 자, 인이라는 이 전치사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이후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아멘. 절대 우리는 주님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 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있었죠. with, 함께.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그 영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효능이에요. 아멘. 아멘.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은 주님을 먹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8, 9절.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러죠. 아멘.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구속도 놀라운 지식이지만 특별히 부활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특별히 부활에 관한 놀라운 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한 구절 더, 1장 20, 21절 읽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도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지금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와우.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린 그리스도를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될까요? 많이. 많이 먹어야죠. 네, 우린 그리스도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아멘. 자, 57절 읽었고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하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하죠. 네. 자, 이게 뭐 어떤 게 어려우냐면 바로 부활이 어려운 겁니다. 부활.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을 통해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셨죠.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은 부활해가지고 다만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육체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육체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아멘.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이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게 상호 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을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서 요한이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됐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생명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사용해야 해요. 사용해야 되죠. 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을 많이 사용해요. 입을.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영이 연결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입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도 큰 소리로 읽고 찬송도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멘. 아멘. 그 다음 6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속에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승천이죠.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 말을 쓴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고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부활하고 사람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승천하심으로 이제 63절에서 주님은 드디어 그 영이 되신 거예요. 아멘. 6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 영. 그 영입니다. 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육체가 되신 예수도 아니고 부활하여 그 영이 되신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영, 바로 그 영이 생명을 준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란 말은 주님께서 앞에서 말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한 말이 영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영을. 실제로 이 육체나 이 살을 먹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여 그 영이 된다. 더 스피릿이죠. 이 그란 말은 더입니다. 더 스피릿. 그 영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바로 영이고 이 영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63절에 1번 각주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미 큰 소리로. 이 시점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언급된다. 육체가 되신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또한 부활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언급된 것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다. 아멘.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얻는 분은 생명 주시는 그 영이시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얻은 분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죠. 주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우리가 얻은 분은 바로 그 영이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영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4절. 그러나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서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자,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났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인데도 주를 믿던 사람들인데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대도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때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때 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은 바울이란 사람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떠난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난 겁니다. 바울이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바울의 연례 서신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냥 사복음서만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의 연례 서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앞장서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그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이유가 이 바울의 사역을 떠나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높은 이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 특히 바울의 이 사역을 우리는 봐야 돼요. 바울의 사역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5장 32절. 자, 오늘 좀 길어지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장 31, 32절. 이 비밀이 이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 31절을 보니까 이런 이유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합하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비밀이 위대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그 산출되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파 왕님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아멘. 다 같이.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아멘. 하늘에 속한 그 이상 거스르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아멘. 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이상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절대 사람을 쫓으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이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6장 66절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서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네. 그 다음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여러분도 떠나고 싶습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여,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울 당시에 살았다면은 바울이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바울의 그 하늘에 속한 이상을 듣기 위해 바울의 사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와우.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이상이죠. 말씀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체현되어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접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그 63회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63회 3번 각주, 1번이 아니라 3번. 여기와 6장 6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레마로서 즉각적인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사용된 바와는 다르다. 여기서 말씀은 그 영 다음에 나온다.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지만 매우 비밀하시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다. 먼저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실 것임을 언급하셨다. 그 후에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제가 읽어요. 이제 주님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신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 아멘. 아멘. 자, 생명이시군요. 네. 아멘. 자, 계속해서 69절.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 12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었죠? 네.